우리가 이 믿음의 이 역사들을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자신을 불태워서 생명까지도 내온 이 순교의 이 발자취,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날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불타는 이 정열적으로 이 주님만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로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피 흘린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빛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은 아주 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지 않는가,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왜 자꾸 이렇게 방해거리가 생기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도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기도의 양이 어떤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과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현실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감격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거룩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처럼,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합리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바람나게 해야 되는데 힘든 거예요. 왜요? 세상이 악이 가득하면 가득하고, 이 악이, 이 죄악이 이 승하면 승할수록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말조차도 꺼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는 정말 큰 자였어요. 나처럼 이렇게 잘 나가고, 나처럼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처럼 큰 죄인이 없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그렇게 이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이 삶은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월이 가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도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길은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땐 그렇게 우매하고 미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라 뭐 서양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미련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리석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는 이것을 우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망하는 사람들이나 이 당시 이방인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적 장애인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면, 얼마나 미련하면 정말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가, 이렇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이 질책하는 이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학문과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해 준 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스스로 미련한 자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를 빼면 내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삶을 이 바울이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오늘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는 홀로 직면하지 않고는, 이 개인적으로 직면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죽음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지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이면서도 모든 사람을 대속한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장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보게 하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빈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남자들도 이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의 멋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마치 내가 달고 다니는 이 십자가는 이 불교인들이 달고 다니는 이 부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떤 때 보면 개인 택시 같은 데 보면 부적을 붙이고 다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그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이런 이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적을 붙이는데, 부적이 공짜가 없어요. 다 돈 내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차에 달고 다니는데, 달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고 다니는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족만도 못한 의미를 전혀 두지 않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고 통과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지고 더 많은 사기를 치고 이런 이야기들 조목조목 종지목을 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나 세상 속에서 짓는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불신하는 이것에 대한 이 원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만날 때만이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고백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우리가 흐느껴 울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자기처럼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얼마나 변화되는지 나같이 큰 죄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세상에서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은, 학문이나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로마의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처형될 때 다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보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십자가는 불신자와 이 믿음의 사람과의 이 판단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심판의 장소이며 사망과 생명을 선택하는 장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바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올라설 때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분명히 오는데,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 바로 그것은 불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이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바로 심판의 장소이며 사망과 생명의 이 결단, 이 기로에 놓여 있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갈보리 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길이 열린 것처럼 바로 그 십자가는 그런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다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렸을 적부터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참 너 잘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너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영생을 얻고도 싶지만 사실은 자기의 소유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소유욕 때문에 그것을 팔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은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주라면, 선생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너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수평적으로는 나와 너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주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 가운데 버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명예를 얻으려면, 내 지위가 높아지려면, 우리 가정이 잘 살려면 주님보다도 먼저 우선순위가 세상 것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마가 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은 세상 속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할 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분리되면서부터 이 소돔성 가까이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에 갔지만 그가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위감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당신이나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아내도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두 딸과 근친상 하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참 불행한 이 인생으로 마치는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울을 범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유욕이 강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정말 영생을 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내 소유를 내가 계속적으로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편하게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때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정말 누렸던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이사 갈 때 보면 가면 쓰지 않을 줄 알면서도 너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제가 잘 아는 이 여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래요. 4월달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짐을 다 정리하고 버려야 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버려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사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이사할 때 얼마나 많이 버리십니까? 이거 가면 쓸까 말까, 누굴 줄까 말까 하다가 가지고 가면 혹시 쓸 일이 있을지 몰라, 이래서 계속 챙겨 넣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정말 얼마나 많이 이것을 끌어내는가. 내가 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 계집종이 정말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요,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늘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이 몸 드린다라는 이 찬송가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흔적을 여러분 오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다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이 최악의 이 십자가를 지고 그 형틀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의 이 모습,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오늘날 나는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거벗긴 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은 채 가장 큰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참으시고 인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가 여러분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 것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율법을 선포했으면 자기는 하나도 자기의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광주를 타고 쫓겨나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을 맞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피 묻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
정말 그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망과 이 생명의 길에 엇갈릴 때 내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 것인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 그 앤드류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과 죄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인지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그 큰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큰 죄를 다 사해 주다니 이 세상에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악독한 죄인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 자기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해 주신 그 은혜. 그러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치 미숙아처럼 태어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큰 죄인도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으셨다면 내 뒤에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저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나같이 큰 죄인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격적으로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 갑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도 점잖고 인격적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집에 가서 갑옷을 벗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함께 이제 부부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 가서는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보이지 않는 누리예요. 왜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이 본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회에서는 더 본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살아요. 가면을 쓰고 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굉장히 정말 선망의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갑옷을 벗고 이 가면을 벗은 가정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비유에 맞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내 비유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은 이런 언어들은 사실 멈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우리 인격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내 안에 모서리진 이 부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는 이 사역 이런 작업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평생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평생. 된 것 같으면 또 다시 쓰러지고 또 엎드러지고 다시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는 눈물 콧물 다 흘리지만 또 다시 반복적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모서리졌던 부분들이 다
이 다듬어졌던 이런 그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완벽한가? 아니요.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나 같은 사람을 그런 위치에 놓을 수 있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자기의 전 재산, 전 생명을 털어서 나를 정말 이 죄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세상에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니까 나처럼 큰 죄인이 없다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날 나에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십자가의 이 사랑,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사실 밑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는 내가 통로로 오늘도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의 먼저 된 자로서 이 뒤에 오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나가서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십자가가 어떤 것이지, 때로는 내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해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적이 없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여러분이라면 오늘날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지금도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것인데 주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때로는 치료하시고 건지셔서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 또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